반갑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아무 날 메시에 이 땅에 태어나시긴 했지만은 위로부터 오신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의 출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만물 위에 계신다. 한마디로 조물주라고 하는 뜻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모든 말은 땅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와 그리고 어떤 삶의 깨끗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구원과 영생,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씀을 이제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자기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사상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 철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며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먼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가 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셨고 법정에 서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못 박이셨고 내가 목마르다는 마지막에 그 목마른
목마르다는 말씀조차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분의 삶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뜻과 주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기의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권능과 능력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행동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끊임없는 짐승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선악과 범죄 이후에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 최대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삶에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런 불행이 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첫마디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말세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 지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타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오늘날에는 확실한 언약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낙비처럼 따르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11지파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이제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놓은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받아서 살게 되는데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을 짓도록 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치사,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성에서 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제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마디로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도피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오직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며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듯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